서울의 화려한 불빛 속 고층 빌딩과 붐비는 거리가 이어지는 이 도시에서 한 가족의 비극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강준호. 그는 한때 성실한 가장이었다. 아내와 두 딸을 사랑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며 가족을 위해 노력하던 평범한 남자였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다. 몇 년 전,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그는 일자리를 잃었다. 처음에는 다시 취직하려고 노력했다.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아내에게 곧 다시 직장을 구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나이가 들수록 경력 단절이 길어질수록 그를 받아주는 곳은 점점 줄어들었다. 절망과 스트레스 속에서 그는 술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다. 한두 잔으로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술이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처음엔 가족들도 이해하려 했다. 힘든 시기일 뿐이야. 아내 지은은 그렇게 믿으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했다. 아니, 망가졌다. 일어나자마자 술을 마셨고, 취하면 화를 내며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그 분노의 대상이 가족에게 향했다. 또 술이야. 지은이 그렇게 말하면 그는 곧바로 고함을 질렀다. 조용히 해. 내가 이 집에서 가장이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리고 그 손이 처음으로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날 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을 감싸주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술을 마실 때마다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벽을 치고 식탁을 뒤엎고 그녀를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언제나 후회하는 척하며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울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그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어느 날 밤 또다시 폭력이 휘몰아친 후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쌌다. 엄마, 어디 가? 15살 된 서연이 묻자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단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그녀는 막내 은비를 꼭 안았다. 엄마, 우리도 데려가 줘. 은비가 울며 매달렸지만 지은은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몸을 떼어냈다. 엄마는 꼭 다시 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남겨진 것은 15살의 서영과 10살의 은비, 그리고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뿐이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뛰쳐나가고 싶었다. 엄마, 가지 마. 그렇게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니, 그러지 못했다.
그녀는 이 집에 남아야 했다. 은비를 지켜야 했으니까. 그게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서울의 여름밤은 무덥고 숨이 막힐 듯한 더위가 가득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오래된 선풍기는 지쳐서 헐떡거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은비는 이미 곤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너무 덥다. 어머니가 떠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술을 마셨다. 그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리모컨을 쥔 채 텔레비전을 보며 술을 들이켰다. 기분이 좋을 때는 조용했지만 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벽을 치고 물건을 던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손을 대진 않았다.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그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연은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일까?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화장실로 향했다. 샤워를 하면 조금은 나아질 거야. 살짝 열린 방문 사이로 거실을 힐끗 보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빈 소주병이 바닥에 굴러다녔고 그의 셔츠는 단추가 풀려 흐트러져 있었다. 이미 취했으니 괜찮아. 서연은 조용히 욕실 문을 닫고 문고리를 돌려 잠갔다. 물을 틀었다. 찬물이 피부를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조금이나마 긴장이 풀렸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 순간 거실에서 아버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비틀거리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지은. 술에 취한 목소리가 문밖에서 들렸다. 서연은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지은. 돌아왔구나. 지은. 어머니의 이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설마. 그러나 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거기 있는 거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흐릿하고 취해 있었다. 문이 덜컥거렸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아니야. 나야, 아빠. 서연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문 열어. 지은아, 왜 숨어 있어? 쾅! 문이 강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패닉에 빠졌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온몸이 떨렸다. 지은아, 이제 그만 화 풀어. 돌아왔잖아. 아버지는 계속 중얼거렸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왔다고 믿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문 열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문 열라고 했잖아. 쾅! 서연은 몸을 움츠렸다. 제발, 제발.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욕실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눈은 반쯤 감긴 채 흐릿했다. 지은아, 다시 나한테 와줘.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아, 아빠, 나는. 그러나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손이 그녀를 덮쳤다. 당신이 떠난 이후로 난 너무 외로웠어. 아니야. 난, 아빠, 나는 서연이라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손을 뿌리치고, 밀쳐내고, 발버둥쳤다. 아빠, 제발. 하지만 그의 힘은 너무 강했다. 그날 밤, 욕실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서연은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녀의 몸도, 그녀의 마음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긴 밤이 끝난 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도 태양이 떠올라도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홀로 절망 속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서연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고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그녀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움직이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선생님이 질문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웃는 것도 잊었다. 거울을 볼 수도 없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자신 같지 않았다. 얼굴은 같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그날 밤의 감각, 차가운 욕실 바닥, 아버지의 무거운 숨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몇 번이나 소리 없이 울었고 몇 번이나 몸을 웅크린 채 떨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은비조차도 눈치채지 못했다. 여전히 그녀를 언니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언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어느 날, 은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녀는 피곤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부서져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몸에서도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늘어나는 졸음, 아침마다 느껴지는 속 메스꺼움. 하지만 이상했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 그리고 생리가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컸고 정신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생리가 늦어지는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혹시 아니겠지?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결국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작은 돈을 들고 집 근처 약국으로 갔다. 손을 꼭 쥐고 떨리는 손으로 선반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집어들었다.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혹시 약사 아줌마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가 그녀를 알아보고 소문을 내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약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계산을 해주었고, 그녀는 작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황급히 약국을 나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욕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숨을 고르며 설명서를 읽었다.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다. 몇 분 후, 그녀는 확인했다. 2줄. 임신.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몸 안에 그날 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그 남자의 피가. 그녀를 짓밟고 부서뜨린 그 남자의 흔적이. 실언. 제발. 누가 좀 도와줘. 하지만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다. 이 아이를 없애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그것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건 살인이다. 그녀는 그렇게 배워왔다. 아이가 어떤 이유로 생겼든 그것을 없애는 것은 죄악이라고.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는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매일같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녀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몸이 무거워지고 속이 점점 더 울렁거렸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토를 했다. 그 소리에 은비가 달려왔다. 언니, 괜찮아. 서연은 힘겹게 웃었다. 응. 그냥 속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러나 은비는 어린 나이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언니, 정말 괜찮아. 요즘 너무 이상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이대로 있으면 아버지는 언젠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아니, 더 이상 그를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떠나야 해. 그녀는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절. 어머니가 떠났을 때 어릴 적 그녀에게 들려준 이야기 속의 절.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어서 절에 가서 며칠 머문 적이 있어. 그때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었다.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아픔을 받아주는 곳이 있단다. 그 말이 떠올랐다. 그곳이라면 나를 받아줄지도 몰라. 그곳이라면 나를 숨겨줄지도 몰라. 그녀는 짐을 쌌다. 집을 떠날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은비를 바라보았다. 잠든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미안해, 은비야. 하지만 언니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언젠가 다시 너를 만나러 올게. 그녀는 문을 열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밤의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울을 떠나는 버스 안, 서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익숙한 거리, 빌딩, 네온 사인 불빛.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쥐었다. 가방 속에는 작은 돈, 몇 벌의 옷,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 결과를 찍어둔 사진. 그것이 지금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버스는 한참을 달려 도시의 경계를 넘어 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는 곳은 한 사찰, 절이었다. 그곳이 그녀를 받아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떠날 곳도 없었고 돌아갈 수도 없었다. 버스가 도착한 터미널은 작은 마을이었다. 이곳에서 절까지는 한참을 더 걸어야 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절 앞에 도착했다. 높은 산속에 자리한 고요한 공간. 기와지붕 아래 풍경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여기에서 받아줄까? 그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한 중년의 비구니 스님, 니승, 이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단 한마디만 말했다. 도와주세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다. 들어오거라. 그녀는 그렇게 절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방 안에 누워 가끔씩 눈을 감고 다시 뜨는 일만 반복했다. 스님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조금씩 그녀는 절의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이른 새벽, 목탁 소리에 눈을 뜨고 조용히 사찰을 청소하고 밥을 짓고 독경을 들으며 하루를 보냈다. 그것은 그녀가 서울에서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달랐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숨을 쉴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불결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저는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혹시라도 비난받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스님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괜찮다. 아이도 너도 다 괜찮다. 그 순간 서연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스님들은 그녀가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밥을 하고 차를 끓이고 조용히 독경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때로는 악몽을 꾸고 여전히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곳에서는 적어도 그녀를 다그치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가 조금씩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녀는 아직 모든 걸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편안한 꿈을 꾸었다. 절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4달째에 접어들었다.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낄 때마다 서연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 아이는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다. 처음에는 이 아이를 증오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아이가 그녀의 뱃속에서 작게 움직일 때마다, 미세한 발차기를 느낄 때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아무 죄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아이는 단지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녀는 이 아이를 직접 키울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버릴 수도 없었다. 그런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어느 날, 스님이 그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내 어머니께서 보낸 거란다. 어머니. 그 이름을 듣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서연아.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매일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다. 널 두고 떠난 게 내 평생의 가장 큰 후회야. 하지만 내가 어디에서든 안전하길 바란다.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원이다. 그리고 내가 꼭 알아야 할 소식이 하나 있어. 내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 의사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했어. 간암 말기야. 술을 그렇게 마시더니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어. 그가 내게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없어. 별표하지만 내가 어떻게 느낄지는 내 선택이. 그날 밤, 서연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절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차가운 욕실 바닥, 뿌리칠 수 없던 손길, 들리지 않는 외침,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커져가는 그녀의 배. 손을 조심스럽게 배 위에 얹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이 아이가 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구원이 될 것인지. 배 속에서 미약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넌 나를 원망할까? 서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아이를 안고 울게 될까? 아니면 차갑게 바라보며 등을 돌리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끝없이 몰려왔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곳에서 받은 따뜻한 만큼은 진심이었다. 어느 날, 절의 스님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아이는 그녀의 일부일까? 아니면 그녀가 보내야 하는 존재일까?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야.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래도록 기도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왔다.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온몸이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눈물이 흐르고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스님들은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았다. 작은, 아주 작은 울음소리. 서연은 흐르는 땀과 눈물 속에서 조용히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작은 생명을 바라볼 뿐. 의사도, 스님도, 아무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안녕.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하지만, 고마워. 그녀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과거가 용서되지 않아도,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도,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살아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아이를 절에 맡기기로. 나는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다. 스님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요. 절에서 자라면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이 아이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거야. 그 말에 서연은 마지막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기의 체온이 따뜻했다. 그녀의 품속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아이의 볼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게.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아이를 내려놓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몇 달 후, 그녀는 어머니와 다시 만났다. 어머니는 절에 찾아와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엄마. 그녀는 처음으로 어머니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상처받았고, 어머니도 여전히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안고 다시 살아가기로 했다.
스님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너는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너는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도 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다. 처음으로 그녀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